오늘 이 아침에는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아주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말씀하죠. 어떤 충성된 일입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제 제물들이 원활하게 이제 성전으로 들어와서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방비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순차대로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모든 종교 개혁을 이제 잘 단행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보겠다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재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이 최강국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서갈 때에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험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면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나가면 바로 직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세상 한복판입니다. 거기서 능히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운동 선수들이 이제 그 체육관에서 나름대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혼자 연습하고 적이 어떻게 들어올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을 연습하지만 결코 그것이 시합에 나가기 전까지는 온전히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합을 뛰게 하는데 시합을 나가면 맞이하는 그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무엇이냐면 배운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했는데 상대방도 머리를 쓰고 있고 상대방도 부지런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왔기 때문에 기술이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힘겹게 싸워 나가다 보면 처음부터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합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노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어떤 문제가 있다면 두려워하기보다 이 싸움의 주도권을 고삐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영적인 이 전쟁을 실제적인 승리로 이끌어 가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방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삶을 정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2절 이하에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물 근원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데, 성 밖에 주둔하고 있는데, 주둔하고 있는 적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활한 식량의 공급과 물이겠죠. 물이 있어야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량은 모르겠지만 물은 자신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서 바로바로 조달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물 근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근원이 계속 그들에게, 대적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대적에게 먹힐 빌미를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 근원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나를 삼킬 수 있는 빌미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영적 싸움의 비결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삶을 조절하는 것, 스케줄을 조절하는 것,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관건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아니면 인생의 어떤 그런 곤고함,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청년 몇 명에게 제가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부터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법도 정성스럽게 드려라. 그렇게 없어도 하나님 것을 먼저 챙겨서 드리는 습관을 들여라.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청년들이 맨손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헌금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배우고 살았는데, 이 세대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을 제가 1대1로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불러다가, 아무개야, 너 그 교회 올 때마다 보니까 몇천 원짜리 커피는 그렇게 늘 습관적으로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100원조차도 없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적어도 얼마 이상 드려야 될 것 같았는데 돈이 모자랄 것 같고, 또 자기가 관념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 금액이 나에게 없으면 헌금이 드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으니까 하나님께는 안 드리고 먼저 자기 필요한 것들은 다 서스럼 없이 사 먹고, 이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없으면 없는 대로 정성을 먼저 하나님 것을 챙기는 습관을 들여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드릴 것이 없다고, 모자라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습관이 들이기 시작하면 평생 영적으로 가난한 삶,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는 하지 않아도 되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형태를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육신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 많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에 달렸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진위성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경건을 회복하겠다고 작정을 해놓고 늘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커피 한잔 하자, 뭐 회사에서 늘 습관적으로 회식하는 데 가자, 뭐 여타 이유로 늘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시간이 나면 내 시간이 죄송합니다. 독감이 와서 내 시간이 세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봉쇄하고 차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이 정말 심할 때는 성경을 펴서 한 장을 읽을 시간도 잘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작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잘라서 쳐내고,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확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세상에 자꾸 빼앗기다 보면은 그 고삐를 누가 지고 갑니까? 마귀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남아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영적인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아수르 대군에게 먹히듯이 결국은 사단에게 먹혀서 인생에 정말 길을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주눅들어 살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원을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무너진 곳을 돌아보고 성벽을 보수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연습을 게을리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듯이 방탕한 삶은 실패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수축하고 회복해야 될 성벽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 걸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새벽을 회복하십시오. 새벽만큼 대적의 진지를 먼저 선제 공격하고 나의 영혼을, 나의 심령을 정말 강하게 그렇게 무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대는 흔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경건을 세우는 것을 망설이고 그리고 무엇부터 수축해야 될지 막연한 분들이 있습니까? 새벽을 회복하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첫째로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리더, 그가 히스기야였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가 닥쳐올 때 사람들을 위로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마음을 더 격동시키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이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도 늘 조바심을 내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부단히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1절 이하에 보면 아스루 군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적들이 항복하라는 그런 외침에 거절하고 믿음으로 견디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믿음의 선택을 분명히 했는데 금방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더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삶이 더 어려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후회하는 마음이 진작에 타협하고 나갔으면 그래도 숨통은 튈 텐데
내가 괜히 믿음으로 이렇게 버티다가 괜히 정말 손해보고 오히려 큰 낭패를 보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가 늘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보니까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 사탄은요 꼭 우리의 마음을 격동질할 때 내 목소리인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내 생각인 것처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내 마음인 것처럼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후회를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생각들은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단은 흉내를 내는데 아주 월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그 이전의 육신의 그런 타협하고자 하는 육신에서 온 생각이고, 그리고 사단이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는 그러한 소리에 불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은 언제 오는 것인가? 마음의 평안은 내 생각,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평강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어려울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령님은 아주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소리를 많이 듣냐에 따라서 결국은 승패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그리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접하기 때문이에요. 괴벨스라는 그런 독일의 그런 나치치하에서 선동 역할을 했던 이자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도 한 번 했을 때는 잘 믿지 않다가 그것을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거듭말하면 결국은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된다. 결국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은 그 심령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온 그 독일 민족을 거짓말로 세뇌시키고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바로 괴벨스라는 사람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노출시켜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습관적으로 성경을 피고 큐티를 하면 그날로 그냥 아침에만 끝내지 말고 두 번, 세 번 거듭 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의 한 구절을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구절을 따로 떼어서 계속해서 꺼내서 보고 되뇌이는 방법이 있고 암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면 용기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없던 용기가 생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더 많이 노출되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 혼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계속 오랫동안 갖는다면 결국은 사탄의 음성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승리로 이끄는 길은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두고두고 말씀하는 영적인 원리,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에 영적인 조언을 줄 리더와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셔서,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절박함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절박한 기도, 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소원함과 그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가끔씩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요. 아들의 목소리를 그냥 아무 내용도 없어도 아빠라는 그 목소리가 전화기에 들려오는 순간 가슴에 모든 채증이 녹아지는 것 같고 얼마나 행복이 몰려오는지요. 그것을 제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에 특출나게 어휘를 발휘하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예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실까라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는 그런 신앙은요, 아직도 방황하는 신앙이에요. 아직도 방탕한, 아직도 방황하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아직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문제가 엄습해와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에, 응답을 경험하고 났을 때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운동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잘 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영적인 근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건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한 번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오는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기도 제목을 잘 적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 응답을 주셔도 막 절박할 때는 잠깐 부르짖는 듯 했다가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도 없이 그냥 화장실 갈 때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런 모습이 다르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는 그 노하우가 내 것이 되지를 못해서 또 다른 싸움에서 결국 이기지 못하고 결국 믿음의 명장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나보다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면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